기도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성도분들께 이렇게 얘기합시다.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지? 저희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수련회 와서 은혜 많이 받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저희의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의 삶이 저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것 기억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련회 때 3일 동안 찬양 드리고 그리고 셀럽을 했는데 저희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고 푹살이 나도 그렇게 받으세요. 이 시간 아주 먼 옛날이라면 찬양할 텐데 저희 다들 축복의 손 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있어줘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음 주에 꼭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에 나온 친구 한 명 한 명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3박 4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효섭 전도사님께도 큰 은혜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도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이만희 찬양대 나오셔서 귀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전에나 지금도 주님은 우리 옆에 계셔 우리 도와주시네. 주만 의지하리라. 예전에나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네.
들썩들썩거리면서 나도 부르고 싶다 이런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곡 수련회 때 우리가 조금씩 시간을 쪼개서 연습해서 마지막 결단 예배 때, 화성 예배 때 합창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그래서 이따가 광고 시간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얼굴 보세요. 저번 주보다 되게 밝아졌어요. 그쵸? 얼굴이 되게 환해졌는데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에게도 참 도전이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한 번 더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안 가신 분들도 못 가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여러분 같이 함께 결단하고 나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귀한 도전이 되는 주님의 음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걸 했어요. 수련회 때 8개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성이 참 많이 묻어난 그런 시간들을 잘 보냈습니다. 그 본문을 선택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믿음에 대한 본문 16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6개를 선택을 했는데 우리 조가 8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던 중에 8개로 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로 추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가장 많이 와닿았던 본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다니는 것이 이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와야 돼요? 아니에요? 어때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네. 아이, 목소리가 너무 작잖아요. 잘 들려야 돼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되죠? 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읽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에 무뎌져 있던 것들, 아마 이 본문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만큼 환경은 그렇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제가 가야 된다고 계속 들들 볶고, 여러분들은 저 눈치를 피해서 도망가야 되고, 집에 가면 부모님 눈치 살펴야 되고, 전도사님은 수련회 가라고 얘기하는데 엄마는 학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학교를 가니까 학교 선생님이 보충을 안 빼준대요. 여러분들이 아마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방학 보충이라는 것 때문에 학원에서 또 항상 이때만 되면 특강을 한대요. 특강. 그 특강 한번 안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 것들 때문에 수련회 결단하고 가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돈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친구를 좋아하죠? 친구 좋아해요? 네. 친구 당연히 좋아하죠. 저도 많이 좋아해요. 공부 좋아하세요? 공부 좋아하세요? 민영이가 네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중고등부에 소망이 있습니다. 방학 때 더 바쁜 것 같아요. 그쵸? 우리는 방학하자마자 방학 보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학원 특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지금 이제 공부할 때 왜 배워야 되는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나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등 떠밀려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대학원도 그렇게 다녔거든요. 다 해야 된다니까. 공부를 조금 목적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날카롭게 저의 그 대학 생활과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보면, 남들이 하니까, 공부를 해야 대학을 가니까, 대학을 나와서 신학교에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되니까, 논문을 써야 되니까, 논문을 써야지 목사님이 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등 떠밀려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째 날 수련회 때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고백을 시켰으면 좋겠다. 둘째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다 계신데도 불구하고 영접 기도를 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지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지,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주변의 환경에 영향받는 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들의 공부가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공부 못해도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고, 공부 못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높은 점수니까,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등 떠밀려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나의 역량을 키우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영향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뭐에 관심이 많아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뭐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어요. 근데 중학교 친구들은 TV를 많이 봅니다. TV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중에 연예인들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저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자, 연예인을 가리켜서 특히 아이돌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쵸? 아이돌 춤추고 노래 잘하는 거 보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들의 조 구호 만들 때도 아이돌의 노래를 이렇게 패러디해서 많이 만들잖아요. 믿음 맛 막 이렇게 하잖아요. 빨간 맛? 처음 들었어요. 믿음 맛, 궁금해 예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있든 아니든 계속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아이돌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아이돌을 우리가 왜 환호하고 호응하고 우상처럼 보실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이돌 왜 그럴까요? 일단 예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쵸? 여러분, 예쁜 사람 좋아요? 싫어요? 저도 좋아해요. 잘생긴 사람 좋아요? 싫어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TV에서 자꾸 예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요. 프로듀스 101 보면 잘생긴 사람 101명의 잘생긴 남자들이 나와서 막 춤춰요.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가 당연히 잘생겨야 되고 당연히 예뻐야 됩니다.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은혜롭게 생겼어요. 사랑이 넘치게 생겼어요. 우리 안에는 인물이 없잖아요. 그쵸? 저부터도 인물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뭐 두말 하겠어요? 우리는 다 그냥 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잘생긴 사람들끼리 뭉쳐다니지 않잖아요. 그쵸? 서로 사랑으로 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전도사님들, 전사님, 동기 목사님들 사역하는 서울교회가 어떤 교회는 그래요. 교회 안에 일진들이 다 있대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일진이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일진이기 때문입니다. 일진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도 일진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스티커 달란트 해가지고 우리 매점에서 막 뭐 사잖아요. 그런 것까지 뺏어간대요. 야, 내가. 교회에서도 그런데요. 그리고 너 전사님한테 말하면 죽는다 막 이런데요.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착하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얼굴이 예쁘면 괜히 막 그래요. 내가 조금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괜히 잘생기고 멋져 보이고 키 크고 훤칠하게 보이면 괜히 그 친구들 대할 때 주눅 들어요. 그게 우리 청소년 문화입니다. 잘생긴 사람한테 괜히 내가 꿀리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문화를 거스르고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히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뽑아야 돼요. 사사기,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를 지나서 마지막 사사기의 끝에 보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어요. 그들을 이끌어줄 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왕이 없고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하나님 주세요.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 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울 계획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눈에 첫째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잘생기고 연모도 준수하고 겉으로 볼 때 참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 얼마나 첫째니까 명분이 있어요. 당연히 기업을 이룰 자는 첫째잖아요. 첫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다윗입니다.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입니다. 형들 전쟁터에 나갔을 때 도시락을 가져다주는, 양을 치던 연약했던 다윗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외모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을 잘 가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정말 긴급합니다. 왜냐하면 수련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끝나면 지금부터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은혜 받는 거, 수련회 장소에 가서 은혜 받는 게 정말 쉬워요. 여러분 셀러브레이션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다 봤어. 내가 속사람들을 다 봤어요. 새벽 2시까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얌전한 애들이 막 머리 흔들면서 차마 따라하지 못하겠네. 땡땡거리면서 막 하는데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다 봤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겠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거는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급합니다.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각자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어요. 수련회 안 가신 분들도 아마 이 말씀을 듣거나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련관에 가야지만 수련회가 아니고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수련회라는 것입니다. 거기 수련관에 가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내려온 사람들로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자리에서 그 은혜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긴급해요.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고 도전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다윗은 하나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있어요.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90% 이상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다윗으로 꼽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들에게 없었던 정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쓰러졌을까요? 여러분이 돌을 얼마나 세게 던져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 비블리오 드라마 하는데 지금 저기 일어났어요. 뒤에 현승이가 뒤에 도망갑니다. 골리앗이었어요. 다윗은 누구였을까요? 하연이었어요. 여러분, 하연이랑 현승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연이가 이겨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자, 다윗이 이겼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이거는 다 알아요. 그냥 교회를 안 다녀도 알아요. 그냥 이야기처럼 다 알아요. 심지어 어떤 랩 가사를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도 나와요. 뭐 가인과 아벨, 이런 것들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냥 그 결전의 순간에 단번에 믿음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작은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고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 가장 큰 문제, 그의 인생에서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그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항상 내 시선에 보는 대로 이렇게 정면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고지는 날로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가 뭐라 그랬죠? 강사 목사님이 비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 지으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비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돌아서서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죄를 또 져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회개를 해서 내 마음속에 죄를 비워냈는데 돌아서면 다시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비워냈다면 비워진 데에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써 채워야 되고 그것이 말씀으로써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이 작은 도전들이 바로 믿음의 작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날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으신다고 도전을 주셔서 3년 전에 제가 그 말씀을 처음 듣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이어리에 매일매일 읽어야 될 본문들을 동그라미 쳐서 써놨습니다. 시편은 하루에 5편, 잠언은 하루에 1장, 욥기 전도서 아가서는 하루에 2장씩, 그리고 신약을 하루에 10장씩 읽어나가려고 다 써놨어요. 지우면서 읽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다 못 읽어요.
읽어 나가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그거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너무 잘 안 돼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루 이틀 밀리다 보면 포기하고 에이 다음 달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됩니다. 점점 타협을 하게 돼요. 첫째 달 시작을 하다가 한 보름 잘했어요. 그러다가 뒤에 보름이 잘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앞에 보름을 잘 읽지 않고 뒤에 보름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작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작은 싸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심는 작은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작은 믿음의 승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것을 맡겨주셨고 그 일들을 하면서 작은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것을 맡겨주셨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작은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승리들이 계속해서 있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때에 말씀을 심지 않고 이때에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대학 가면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대학 가면 말씀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율성이 주어지고 여러분이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과 다른 문화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 정말 힘들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영향받는 것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보이는 것, 성적과 공부,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목표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쳤을 때 그 홍해가 마른 땅같이 변했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외모와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가꾼다고 우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심고 믿음의 작은 승리들이 쌓아 올라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의 고지가 높아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 목장 모임을 하거나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과 수련회를 마치고 결단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장 모임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주일에 작게는 몇 장, 많게는 하루에 한 장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그 믿음의 작은 싸움을 싸워보자 라고 선생님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안에 쌓아가는 작업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에 잘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 지금부터 예배드리는 것으로부터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믿음으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더 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이전에 내가 말씀에 무관했다면 그 말씀을 조금 하나님께 내가 말씀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말씀을 위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고 나누게 될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 믿음의 싸움을 착실하게 이겨내시는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의 삶에 수많은 믿음의 작은 승리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심음으로써 우리가 작은 믿음의 승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점점 더 믿음이 풍성해지고 말씀이 풍성하여져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나이만 받으셔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자, 준비하신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 속에서 믿음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하시고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수련회에 참석해 와서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을 주시고 큰 은혜 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물질적인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사랑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을 더 심고 말씀을 더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같은 결단 있게 하시고 각자 자리 속에서 믿음의 작은 승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선포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전부를 위로 밝게 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리.
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